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0장 27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지금 이 말씀이 하늘에 계신 그 왕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늘 왕들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고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섬기는 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섬기는 자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라고 그러죠.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거와 정반대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죠. 근데 여기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곳은 그러죠. 인자가 뭐라고요? 아담, 하벤. 그걸 풀면은,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진리를 가지고 오셔서 진리인 교회를 낳았기 때문에 인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인자라는 얘기는 진리를 가진 자가 진리로 낳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왜 자기를 인자라고 했냐면 나는 하늘로부터 진리를 가지고 와서 이 땅에 진리인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내가 인자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인자입니까? 저도 인자죠. 저도 인자가 여기 왔어요. 저도 저 고향에서 목회 활동하다가 이쪽으로 인자가 돼가지고 난 낯선 땅, 이방인 땅에 왔거든요. 네, 왔어요. 한때는 뭐 이단이라고 막 얘기도 했는데 그렇거나 말거나 그쵸. 나는 예수만 전하면 되죠. 진리만 전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한 절 더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11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작은 자는 섬김을 받는 것이고 큰 자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어떤 법칙과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는 많이 다르고 또 반대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땅의 글로 읽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니까 이거 이 땅의 글로 읽게 되면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글로 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뭐 하냐면 지난 시간에는 율법과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오늘은 사랑이 무엇이고 즉 사랑하는 게 섬김이에요. 섬기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섬김이나 사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섬김과 사랑 그 다음에 의의 흰옷 오늘 옷 의의 흰옷이 뭔지 세모파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뭐로 오셨냐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온 게 아니고 뭐라고 왔다고요? 말씀 육신. 그거를 뭐라고요? 헬라어로? 진리. 로고스, 사륵스. 로고스, 사륵스. 사륵스는 육신. 로고스는 뭐다? 진리, 말씀. 진리 말씀을 로고스라 그래요. 말씀을, 진리를. 예수님이 내가 로고스로 왔다 그러죠? 내가 말씀으로 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말씀이냐면 그 말씀이에요. 딴 말씀이 아니고 어떤 말씀이냐면 하늘에 있는 그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그 진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인자로 왔다 그러죠? 인자로 왔다는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진리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말씀 육신에 대해서 우리를 뭐 때문에 왔냐면 구원하러 왔잖아요. 왜 구원해요? 심심해서? 우리는 유치원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구원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완성자로 온 건 맞아요. 그런데 주일학교식 말고 좀 우리 고급스러운 단어를 쓴다 그러면 우리를 왜 구원하냐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육신이 돼가지고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를 섬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요양원 가가지고 그 어르신들 할머니들을 갖다가 발을 씻겨줄 건데 그 사람들이 때가 있어서 씻겨주는 게 아니에요. 뭐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왜 그분을 왜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줘가지고 내 안에 사랑이 가득 넘쳐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건너가는 거예요. 이걸 이웃사랑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건너가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발을 씻겨주고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겨주는 거하고 발을 씻는 거하고는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러 오셨는데 그것은 뭐다? 그것은 섬기러 왔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하늘에서 큰 자, 으뜸인 자는 그 왕은 으뜸인 자가 왕이잖아요. 으뜸 왕은 이 세상 사람들의 선악 구조 속에서 생각하는 그런 모습과 다르죠. 다릅니다. 진리가 되어서,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육신이죠. 진리가 되어서, 말씀 육신이 되어서, 진리로 오신 예수님이 진리가 되어서 진리를 흘러보내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걸 말씀 육신이라고 얘기도 하고, 진리가 되어서 진리를 흘려보내는 것을 사랑. 그러니까 하아담 하벤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전부 다 사랑으로 이어지는, 진리로 이어지는 그런 족보예요. 그래서 아담 밑에 가인이나 아벨은 빠져버리고 진리가 된 셋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흘려보내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고 그걸 섬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이나 섬김은 같은 말이다. 그런데 진리를 흘려보내는 자는 어떤 식으로 흘려보내냐면 서서 섬겨요. 그러면 진리를 받는 자는 앉아서 받아요. 그러니까 세상하고는 정반대죠. 세상에는 서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응? 그렇죠. 근데 앉아서 받잖아요. 근데 반대예요. 이렇게. 그래서 섬기는 자가 서서 섬기고 받는 자는 왕처럼 앉아서 받아 먹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 방식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씀을 받아 먹는 것. 제가 여기 서서 있고요.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앉아 받아 드시고 나는 서서 전하고 진리를. 그래서 이 진리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 내가 말씀을 받아 먹는 것.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배라고 그래요. 말씀을 받아 먹는 걸 예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어느 것도 하나님은 필요해서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뭐가 필요해서 달라고 하겠냐고요, 우리한테. 그런데 뭘 갖다 바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하나님은 전혀 원하는 게 없어, 우리한테. 그리고 내가 가진 게 뭐가 하나님에게 탐이 날까요? 하나님 내가 가진 게 탐이 날까요? 근데 뭘 갖다 바친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무엇이 필요해서 우리한테 뭘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성경을 받고 싶지 않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함이라든지 선해봤자 우리 욕기를 받지만 선해봤자 하나님보다 선해요? 욥이 그 당시에 그렇게 의로웠지만은 하나님보다 의로웠냐고요. 하나님보다 베드로한테 이따 하겠지만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 했지만은 그 사랑이 예수님이 베드로 사랑한 만큼 사랑했냐고요. 못했다고요. 그런데 뭐 내가 그 사랑으로 섬기겠다는 등, 내가 그 의로 섬기겠다는 등, 내가 어떤 행위 가지고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그 행위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사실 보면 가짜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진짜 멋있게 보여요. 본래 가짜가 진짜처럼 더 진짜처럼 보여요. 막 어떤 그 종교인들이 보면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종교인들을 보면은, 목사부터 그래요. 종교인들을 보면 진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막 주의 일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과연 저걸 하나님이 받으실까? 아니, 저게 필요해가지고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그걸 달라고 했을까? 전부 다 뭐였냐면,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 자기의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팔아가지고 내가 섬긴다고 그래. 자세히 보면, 요것만 분별할 줄 알면 우리가 그 어떤 사단의 영이라든지 미혹의 영이 안 넘어가져요. 그런데 우리는 뭘로 가치관을 두고 판단을 하냐면, 우리 선악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선과 악의 구조로 우리가 아예 선악과를 먹어서 선이다 악이다 우리가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걸로 판단하는 거야. 그게 율법의 행위예요, 선악구조가. 어떤 은혜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안 바뀌어져, 우리 몸에. 은혜로 그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고, 저 사람, 맞아. 저 사람 참 착해. 저 사람은 나빠. 그리고 대단해. 뭐 이런 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판단 안 한다고 아주 골백번을 갖다가 제가 4년 동안을 외쳐도 여전히 그걸로 판단하고 있다니까요. 뭐 제 말 틀렸나요? 몸에 배어 있어서 그래요.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알기,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렇죠? 괜히 뭐 하나님 찬송합니다 이래서 찬송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그 찬송은 그냥 내가 찬송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찬송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데, 내가 왜 찬송을 해서, 와, 나의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할 게 없는 거야. 왜? 은혜는 거저받은 선물이고 갚지를 못하니까. 갚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뭐 어떤 내 행위를 요구하지도 않아. 내 가진 거 달라고 하지도 않아. 뭐 아무것도 내가 드릴 게 없는 거야. 이게 맞는 거예요. 내가 뭐 드릴 게 이건 아니야. 내가 드릴 게 너무 없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그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찬송이에요. 우리가 뭐 모여가지고 찬송가 부릅시다, 찬송합시다, 뭐 이건 우리끼리 노는 거고, 진정한 찬송은 정말 은혜가 내려왔을 때, 와, 정말 내가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목사 세우고, 나 같은 사람을 권사 세우고,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줬는지, 그래서 진짜로 내가 진정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내가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은혜는 갚으면 안 돼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은혜가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갚을 수 없어. 그러니까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돈 드릴게요? 내가 하나님 뭐 할게요? 아무 그거 안 원한다니까는요. 그걸로 섬김 안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의 찬송을 듣기를 원해요. 네가 그 은혜를 알았냐? 네가 그 은혜를 알았으면은 저절로 나오는 그 찬송을 듣고 싶어 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거는 찬송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었을 때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할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찬송, 찬양뿐이 할 게 없어요. 그분만 찬송이에요. 이런 진정한 찬송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리로 깨달았을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진리로 깨달았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모여서 이 가사가 좋아, 이 멜로디가 너무 좋아, 박수치고 노래하는 거, 그럼 우리끼리 노는 거고, 진짜 찬송은요, 혼자서 골방에 앉아서 하나님 은혜를 받았을 때, 와, 정말 막 이 찬송이 아니면 눈물을 막 나오죠. 나는 그 기도원에 가서 많이 울었는데, 갈보리 그 찬양을 할 때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종일 울어서 종일.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종일 그 찬송만 부르고, 소나무, 그 강화 기도원에 그 소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그늘에 앉아가지고, 갈보리 십자가. 그러니까 그 그림이 싹 그려지면서 막 은혜가 내려오니까 눈물뿐이 안 나와요. 진짜예요. 그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거 맞구나. 이렇게. 그래서 찬송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심부름꾼이 아니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찬송이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주변에 있는 거 뭘 갖다 줘 섬기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어떻게 하나님됨을 인정해 주는 것, 이거를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요. 중요하죠.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특히 목사들이 주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제가 말씀한 거하고 많이 괴리가 있죠. 그들은 뭐를 해요? 행위를 하잖아요. 전부 다 뭘 하잖아요, 행위로. 그런데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건 뭐예요? 행위를 강조하지 않죠. 뭘 강조해요? 하나님됨을 인정해 주는 거.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정말 진리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육신을 오셔가지고 하늘의 영광 버리고 나를 구원해 준 건 맞아요. 그 하나님을 인정해 주는 거,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섬긴다고 해서 엉뚱한 짓을 한다니까요.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분별이 되죠. 저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구나. 자기의 가치를 챙기기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교회를 몇 개 개척을 했어. 나는 전도를 몇 명 했어. 우리 교인은 몇 명이야. 뭐 이거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의 일을 한다고 자랑을 한다. 하나님 이름을 팔아가지고 우리는 분별되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한 게 글 하나 올라올 때도 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단톡방 같은 데다가 목사들이 글을 올릴 때마다 이거는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라고 막 근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일반 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뭐가 문제냐 그래요. 그게 뭐가 나쁜 글이냐 그래요. 근데 나는 안 그래. 이상하게 영적으로 그렇게 예민해요. 그러면 막
딱 절교를 해버려요. 안 봐버려요. 참 나도 그것도 못했어. 근데 진리는 타협이 안 되거든요. 우리 기독교는 타협의 종교가 아니에요. 정당이 천주교가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타협을 하는 바람에 제사도 인정하고 술 먹는 것도 인정하고 다 이랬거든요. 그런 거. 그러니까 기독교는 타협의 종교가 아니에요. 타협에서는 진리가 어떻게 타협이 되냐고요. 너도 진리고 나도 진리야. 이건 없어요. 진리는 오직 하나예요. 온리 모노게네스. 뭐예요? 독생자 그분만이 진리라니까요. 예수님만이 진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로 했다니까요. 성경에. 다른 거는 없어요. 다른 데가 무슨 구원이 있어. 다른 데가. 왜 구원이 다른 데가 어디 있냐. 구원은 없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사도는 요한 사도는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거라고 그래요. 우리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게 아닌데 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섬긴다고 그래요. 사랑은 그러니까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뭐 어디 뭐 세상 얘기 안 끌어와도 돼요. 유명한 사람 얘기 끌어와서 예로 안 들어도 돼요. 다 사랑은 누구 거라고? 하나님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그랬다니까요. 요한복음에.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사랑이 넘쳐 흘러가지고 그냥 옆으로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흘러가는 것 뿐이에요.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이걸 이웃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요한복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요한사도는 사랑은 하나님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어디서부터 내려오냐면 은혜의 담배처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내리사랑이에요. 그래서 위에 계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것이지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식들이 부부 사랑한다고 태훈이가 사랑한다고 해봤자 엄마 사랑한다 해봤자 엄마가 태훈이 사랑한 만큼 하겠냐고요. 솔직히 자식이 사랑은커녕 말썽만 안 피우면 좋겠죠. 사랑은 안 했는데 말썽만 안 피우고 좀 제자리만 있으면 좋겠어. 자식 자리만 있으면 좋겠어. 지 자리 안 있고 엉뚱한 데 가 있는 게 그걸 막이라고 그러거든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루시퍼가 어디냐면 처소를 떠났다고 그래. 자기가 있을 처소를 떠난 게 그 막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리에 있는 게 복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물고기가 물에 있는 게 복이고 공중에 나는 사람은 공중에 있는 게 복이에요. 그렇게 복을 두셨어요. 그래서 물고기가 공중에 있으면 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은 제자리에 있는 걸 청결이라고 그러고 제자리에 있는 걸 복이라고 그래요. 그래 자식이 내 자식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복일까?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졌다고 하나님 자리를 갖다가 탐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나의 심부름꾼으로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 돼버리니까 내 자리가 아니잖아. 그 자리는 우리 피조물 자리잖아. 그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시켰다니까요. 너는 피조물이야. 내가 창조주고 너는 네가 창조주 되려고 그래. 네가 왜 하나님 되려고 그래. 바리새인이잖아요. 율법을 주니까 항복하라고 줬던 많은 세상에 그걸 갖다가 지키라고 준 줄 알고 거꾸로 알아듣고는 죽으라고 지키고 그걸로 자기가 구원을 받겠다 하니까 그러면 예수는 어디 가고 없는데 예수 십자가는 뭐야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마귀 새끼지. 예수를 인정 안 하니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리에 있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는 성도들은 어디 있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게 복이에요. 세상에 가 있으면 마귀예요. 마귀라니까요. 아멘 합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 세상에서 마귀 새끼들과 같이 노는 거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 우선을 둬가지고 내가 눈에 얘기해줘. 하나님을 옆에 두고 하나님을 통해서 돈과 건강한 물질 이런 걸 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거꾸로 보잖아요. 돈을 옆에 끼고 하나님을 보잖아요. 섬긴다고 그러잖아요.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근데 하나님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요구하는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 그런 거 안 달라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내가 주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래. 그거 지 생각이지. 하나님 무당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내가 드릴 테니까 이걸 가지고 좀 이렇게 좀 나를 좀 잘 봐십시오. 백 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뇌물인데 하나님한테 뇌물이 통해요? 공의로운 하나님한테? 아니죠.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 사랑한다 해봤자 안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봤자 진짜 세 발의 피도 안 되죠. 그래서 사랑은 항상 내리사랑이 진짜인 거예요. 거꾸로 가게 되면 이게 쓰나미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베드로 얘기를 할 건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냐면 목숨을 걸고 섬기고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응?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조금만 시해하는 사람이 있고 다치게 하면 여치가 나서가지고 그냥 막 그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잘라버리고 막 그냥 그 혈기를 부리고 나는 예수님을 또 예수님도 수제자로 여겨줬고 엄청 사랑하고 대표적으로 수제자니까 엄청 사랑하고 엄청 섬겼던 게 베드로예요. 근데 그 베드로 한번 보자고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대제사장 뜰에서 3번 부인하죠.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이제 끌려가니까 지도 죽을까봐.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 보고 못된 놈이라고 배신 때렸다고 막 그러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그런데 어디 가서 이걸 잘했다고 설교를 갖다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네? 전부터 거꾸로 했다니까 설교를. 근데 왜 그러냐면 문자로 봐서 그래요. 그 문맥으로 메시지로. 그러면은 내 양을 치라야 하는데 잘못한 놈한테 배신한 놈한테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녀를 치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맞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베드로가 나쁜 놈이고 부인한 놈을 가지고 왜 양을 치라고 그러고 양을 먹이라고 그러지? 한 번도 의심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 제가 해야 말이 앞뒤가 맞아져요. 그렇죠? 그건 맞는 거예요. 이거 율법의 예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일부러 그래 알았어. 네가 날 잘 섬긴다고 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자기가 저기 잡혀갈 때 일부러 베드로만 대제사장 뜰에다가 딱 세워두는 거예요. 자, 네가 날 사랑하니까 한번 보자. 시험하는 거죠. 뭐 하라고 잡아놨다고요? 대제사장 뜰에다가 부정하라고, 부인하라고. 만약에 거기서 부정 안 하고 예수님을 만약에 저걸 했다고 그러면, 옹호했다고 그러면, 변명했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마귀예요. 왜 마귀야? 예수님 하신 일을 방해하니까. 그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 변화사 산상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여기서 잘 먹고 잘 삽시다. 그게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만약에 베드로가 대제사장 뜰에서 예수님을 옹호하고 그냥 하고 저분을 죽이면 안 됩니까? 하늘나라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다. 막 이런 식으로 옹호했다 그러면 그건 마귀야.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여야 되는데 그 일을 지금 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방해하면 안 되지. 변명해주면. 이걸 진리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진리를 깨닫는 게 우리가 성경을 보고 깨닫지는 못해요. 그래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한계를 넘어선 선생을 붙여주기도 하고 또 선지자를 붙여주기도 하고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듣지 말고 내 걸로 받아서 진리 아닌지를 확인을 해서 아, 그 진리구나 하면 내가 그 진리를 받았으면 또 진리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한번 먹으면 제가 혼자만 먹으려고 그랬거든. 나 혼자 깨달아가지고 나는 여기 와가지고 이런 거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노인네들하고 앉아가지고 그 양파 캐고 마늘 캐고 앉아가지고 내가 믿는 예수만 전하다가 누르려 가려고 그랬는데 여기 와가지고 제가 여기서 뭐 목회할 줄 꿈에도 생각 안 했죠. 근데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죠. 내 뜻은 지금 내년에 은퇴하는 거죠. 근데 내 뜻대로 될란지 안 될란지 모르겠는데 그러잖아요. 두고 보면 알겠죠. 그런데 근데 나는 진짜 쉬고 싶거든요. 너무 시간이 없어요. 제가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떤 데는 막 숨이 팍팍 막힐 정도로 주일 설교하려고 오후 설교 준비하려. 그 다음에 또 막 그냥 거기 또 하려고 막 그냥 2번 하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토요일 날, 주일 날 하는 것도. 근데 주일 날 2번 하지, 토요일 날 하지, 그 다음에 또 월요일 또 하지 막 이러니까는요. 막 엄청 부담이 느껴져가지고 준비하는데요. 막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좀 쉬어야 되겠다. 근데 제일 많이 이렇게 뭐랄까 좀 시간을 좀 많이 뺏기는 게 예배거든요. 주일 예배. 의외로 뺏겨요. 토요일 날은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예배는 안 그렇거든요. 아무래도 좀 긴장이 좀 돼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3일씩 걸리니까 이것만 하게 되면 내가 3일에 여유가 생길 것 같아요. 어때요? 괜찮죠? 글쎄요. 뭘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대제사장 뜰에서 하나님이 끌어당기니까 거기서 부정하라고. 그 역시 어떻게 해요? 사랑은커녕 섬기겠다고 사랑한다고 하게 했는데 사랑은커녕 거기서 부정하고 도망가 버리죠. 그러니까 또 예수님은 진짜 요나에서 나오는 것처럼 요나 좀 그늘에 앉아있게 좀 내버려 두지. 그걸 갖다가 벌레를 시켜가지고 그늘을 깔아먹어가지고 그거 없앨 필요 없는데 아주 짓궂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 뜰에서 부인한 그걸 가지고
아주 꽁해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 나와가지고 똑같은 숯불을 피워놔. 똑같은 그 배경을 딱 만들어 놓고 나서 무대 배경을 만들어 놓고 나서 뭐해요? 물어보죠. 네가 날 사랑한다 했지? 네가 날 사랑하느냐? 아, 짓궂지 않아요?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봤겠냐고요. 야, 너 사랑해? 베드로. 물어봐. 너 나 사랑해? 이 베드로가 황당하죠. 보니까는 이거 숯불 피우는 거 보니까, 대제사장 뜰에서 피우는 그 숯불하고 똑같은 거네? 자기가 부인했던 생각이 났겠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나는 사랑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아십니까? 했고 사랑의 주체가 누구라고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해버리죠. 나는 아닙니다. 나는 뭐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랑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양해버리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그때 그래 네가 알았냐? 그래 그러면 알았어. 네가 자격이 있구나. 그걸 알았으면 이러면서 내 양을 먹여. 말씀으로 먹여.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은 뭐냐면 저는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리사랑처럼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처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는 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양을 먹이라고 했던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를 못하는데 주님이 양을 먹이라는 말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랑하지도 않는 자를 갖다가 양을 먹이라고 그러면 치라고 그러면 말이 앞뒤 안 맞잖아요. 그 얘기는 뭐다? 네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네가 깨달았지? 깨달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해 흘려보내는 것을 우리가 문을 얘기하자면 그걸 이웃사랑이라고 그랬죠? 네, 이웃사랑을 그렇게 해. 내 양을 먹이라는 게 뭐예요? 내 이웃이잖아요. 같은 양이니까 그 양을 가서 전해. 내 양을 치라. 그 양한테, 그러니까는 베드로도 양이야. 그러니까는 또 우리도 양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우리한테 양을 먹여. 말씀을 먹여. 양을 쳐. 그렇게 했던 거예요. 뭘로? 진리로. 사랑을. 네가 그 진리를 깨달았지? 너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지? 깨달았으면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이지. 그랬으면 네가 진리를 깨달았지. 너는 못하는 건 맞지? 부인한 건 맞지? 그래서 알았어. 그러면 가서 전해. 내 양을 먹여. 말씀을 전해. 사랑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고 전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어떻게 인정해 주냐면 내가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사랑했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아니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냐고요. 그러니까는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왜? 다시 왜? 내가 너 사랑을 가지고 너한테 흘러 넘치게 줬더만은 네가 그 사랑을 옆에서 흘러 넘치게 한 걸 보니까는 내 사랑이 일로 가고 일로 갔네. 진리가 건너갔네. 그러니까 진리를 전해줬기 때문에 너는 나를 사랑하는 건 맞네. 근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은 밑에서 또 위로 사랑은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옆으로는 사랑할 수 있잖아요. 옆으로는 밑에서 위로 가면 쓰나미니까. 근데 옆으로는 흘러 넘치게 할 수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위로는 가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위로 왔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진짜 사랑하는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이웃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 갖다가 국어사전에 어떤 개념이나 정의나 상식으로 성경을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표피적으로만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왜곡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율법으로 오신 그 예수를 부인해야 돼요. 그렇죠? 율법에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그걸 율법에 맞아 주지 말라고 옹호해버리고 변명해버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마귀가 돼버려요.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얘기를 갖다가 올해 한 1년 했나? 한 1년 가까이 했을 거예요. 가늠만 산성수를 통해서. 근데 우리 계시록에 나오는 붉은 짐승이 있었잖아요.
붉은 짐승 탄 음료, 그 이세벨이라고 그랬죠. 이세벨이 막 여기다가 막 홍보석, 그냥 옥보석 이런 거 막 휘황찬란하게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에, 그게 뭐냐면 그게 가늠한 여자라고 했잖아요, 이세벨이. 거기서 붉은 짐승을 탔다고 그러는데 그 붉은 짐승이 뭘 탄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냥 짐승을 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세벨이 짐승. 그게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면 붉은 짐승이에요. 그 붉은 짐승은 뭐예요? 난데. 그래, 성경에서 붉은 짐승 하면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붉다는 것은 이사야서도 네 죄가 주홍같이 붉다. 그걸 하얗게, 붉은 것을 갖다 하얗게 씻겨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따 하겠지만 그게 의의 흰옷이에요. 자, 근데 이 붉은 짐승, 그러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짐승을 얘기해요? 나귀를 얘기한다니까요. 나귀. 그러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죠. 그러니까 뭐 나귀는 붉은 짐승은 뭐라고 죄를 상징하는 거랬죠. 그러니까는 뭐다? 내가 나를 타고, 그러니까 우리는 문자로 풀면은 조랑말을 타고 그냥 볼품없이 이렇게 간다,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그게 아니고 죄를 안고 나귀를 탔다는 얘기는 그 짐승하고 예수님이 한 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개인인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우리는 나귀 탄 모습을 그리면 안 돼요. 죄를 짊어지고 에루살렘으로 끌려가는 그 예수를 그려야 돼요. 그걸 그림으로 그냥 나귀 타고 에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러 갔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나귀니까, 우리 죄인이니까. 그래서 아담이 되기 전에 흙으로 만든 아담이 뜻이 뭐냐면 불다예요. 아담이 불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담이 됐었을 때, 생기가 들어갔을 때 이게 사람이에요. 아담이 됐을 때 생기가 안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기가 안 들어가 그냥 있을 때는 그냥 불다예요. 불다. 이건 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아담으로 태어난 자들은 전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얘기 자체가 원어로 보면은 불다예요. 죄예요. 그래서 아담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죄성을 있어요. 죄성을.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이 전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귀가 돼가지고 우리의 죄, 우리의 어떤 허물을 다 짊어지고, 예수님은 그걸 짊어지고 십자가 지러 가시는 게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이에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내가 붉은 짐승이고 나귀인 주제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짐승이 예수를 음녀라고 고발을 해버려요. 요한계시록 해야 되겠죠. 계시록에 보면은 짐승이, 마귀죠. 그게 사실 나귀단 말이에요. 마귀가 위에 탄 이세벨을 음녀라고 고소를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음녀로 보이는 거야. 짐승의 눈에는 예수님이 지금 나귀를 탄 그 예수님이 음녀로 가늠한 여자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벗어나지 않는 한, 율법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죄인이니까 나귀가 내 위에 탄 그 예수가 가늠한 여자로 보여요. 음료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베드로와 우리는 똑같아요. 베드로처럼 뭘 하게 되냐면 그 예수를 갖다가 부인하게 돼요. 왜 부인하게 된다고요? 내가 율법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부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예수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 같은 데는요, 진짜 율법을 진짜 잘 지켜요. 정말 잘 지켜요. 그래, 그들은 예수가 도리어 자기네들이 짐승이면서 나귀인 주제에 나귀 등에 탄 예수를 부인한다니까요. 율법으로 보게 되면. 그럼 바리새인이라니까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못 벗어나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율법 안에 갇혀 있으니까 예수를 뭐로 보이냐면 율법을 못 지키는 자로, 가늠한 자로 보여요.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안 벗어나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보면, 성경에 보면요, 이 율법을 완전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율법으로 온 예수는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야만이 완전케 돼가지고 더 이상 율법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율법 안에 가다 두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해내는 거예요. 율법에서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래 율법이 우리를 갖다가 정죄하지 못하게 만들고 율법에서 자유하게 만드는 게 그게 진리예요. 그 예수님이 진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율법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자유하게 해주겠다고. 그런데 우리는요, 율법을 지키면서 산다니까요. 한마디로 율법을 지켜서 내가 뭘 하겠다고 그러면 예수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신앙 고백이 그래. 내가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뭐 전한 행위를 하겠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난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그 얘기가 똑같아. 근데 그걸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냐고요.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자기가 만든 예수를 믿는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동생 그러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되지. 오빠, 그렇게 복잡하게 믿어. 그렇게까지 해서 믿어. 똑같이 하늘나라 가면 되지. 알고 믿는 거하고 모르고 믿는 거하고 천지 차이예요. 그럼 엉뚱한 예수를 믿고 예수 믿었다고 그런다니까요. 아니, 고사님도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50년 넘게 신앙생활 하면서 엉뚱한 예수 믿었다며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뭘 하냐면 말씀을 먼저 알 생각을 안 해. 나는 그게 이상해. 나는 도저히 그게 난 납득이 안 돼. 근데 뭘 보냐면 자꾸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봐.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궁금하고 뭐하는데. 아니, 궁금해야 알려주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내주지. 하나님이 그래. 아니, 내가 한 개도 안 궁금한데 보내줘봤자 안 듣는다니까요. 모르니까 안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욕할 게 아니고 내가 그 예수를 갖다가 가늠한 여자로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더 의로워.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당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내가 더 의로워, 예수보다. 내가 이렇게 선한 일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했지 않냐 이거야. 아니 그냥 성경이 아니고 그냥 아직 마르고 닳도록 나오는 게 내가 주의 이름으로 했대. 뭘 했대. 선제 이름으로 뭐 했대. 귀신도 쫓아내고 다 했대. 그런데도 그게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 글이 안 들어올까? 이건 아니구나 하는 게 왜 안 들어올까? 근데 왜 거기 쫓아다니는가 몰라? 뭐 했다는데 왜 쫓아다녀? 내가 도저히 너를 모른다고 했다니까요. 나 생각도 안 해, 네가 한 일. 그게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 나와. 내가 저걸 했대. 주가 배고플 때 내가, 주었고, 목말 때 물도 주었고, 다 했. 난 도저히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요. 나 한국 모르겠는데, 애도 모른다니까요. 생각이 안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읽으면서도 뭐. 아니, 근데 왜 그거 하면 아니라는 거. 근데 왜 그게 안 들어올까? 나는 그게 더 아주 기적이에요. 나 그게 더 이게, 야, 이런 기적도 있냐? 어떻게 글을 보고, 맞아요. 어떻게 그게 그렇게 안 들어가냐, 이 말이야. 아직 4년 동안 했는데 아직도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있는 한은요, 예수를 믿는다지만 예수를 뭐로 보겠냐면, 예수 십자가가 나를 완전케 했다. 그걸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율법은 십자가에서 완전케 했다고, 예수가 율법을 완전케 했다고 한 그 말 자체를 예수를 지금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 나는 그게 더 이상해.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건 도대체 어떤 예수를 믿고 있길래 성경에 있는 예수는 얘기를 하면 그게 안 믿어지고 십자가에서 율법을 전부 다 완성했고 더 이상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율법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아주 그냥 십자가에서 모시받도록 그거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율법으로 예수를 보냐고요. 생각 없이 보고. 그 얘기는 뭐다? 또 여전히 아까도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그랬는데 지난주 안에 또 잘못한 거 용서하자는데 제가 가장 싫어하는 기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아멘 안 했죠. 뭘 용서해? 다 했다니까 용서. 다 했고 이제 십자가에서 다 완성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지난주 우리 그럼 토요일 날 제가 강의할 때 기독론을 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을 완성자로 왔다는 거. 완성자. 완성 다 했다니까요. 우리가 뭐 할 거란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구약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했지만 신약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다 끝났다고요. 완성됐. 이제 우리는 뭐 하냐면 진리에서 그냥 누리라고 제발 좀.
이제 우리는 이제 진리가 됐었으면 이제 누리면 돼요. 신약에서 이제 예수님이 전부 다 완성을 했다고 해서 완성자로 오셔요. 그 다음에 성취자로 오시고, 구원자로 오시고, 심판자로 오시고. 예수님 이렇게 오셔가지고요. 앞으로 심판하러 오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랑 같이. 완성했다니까요, 다, 이제.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 그 원어를 보면 앞으로 지금 현재 있는 일, 신약에서 지금 있는 일, 이런 것들은 과거 완료형으로 써요. 이미 과거에 끝났다 그래.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구원 문제니 앞으로 뭐 요한계시에 나올 일은 전부 다 미래 일이 아니고 이미 다 끝난 일. 다 끝나가지고 우리는 그냥 누리면 되는 일. 누리다가 때가 되면 심판자로서 같이 예수님과 같이 구름 타고 같이 와서 제가 나를 갖다가 찔렀대요. 제가 나를 찔렀대요. 이렇게 해가지고 고발만 하면 되는 그 일만 남았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아직도 율법에서 못 벗어나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완성을 했다고 하는데 아니거든요. 완성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오셔가지고 또 한 번 죽어주셔야 되겠거든요. 이러고 앉아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러면 도대체 성경을 갖다가 제대로 지금 알고 있는가 모르겠 이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랬다니까요. 또 여전히 못 믿고 그 십자가에서 완성했다는 걸 못 믿고 또 십자가로 율법을 완성시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목숨 걸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 했더만, 사랑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했더만, 예수님 이따가 아니라니까, 제발 좀 알아먹고. 아니라니까, 내가 널 섬기러 왔다니까, 내가 널 섬기러 받으러 온 게 아니라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나 답답하듯이. 근데 베드로는 고죽 죽어도 지가 섬기겠다. 아니요. 그렇게 섬기겠다고 그러는데 아니라니까. 예수님 그러자. 제발 좀 알아먹어. 아니라니까. 내가 섬기러 왔어. 네가 날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안 돼. 이 베드로 우리 교회 기초죠. 교회에 우리 기초단 말이에요. 이럴 때 그래서 교황이 일대 교황이 베드로라 그래. 교회에 우두머리 기초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이 얘기는 누구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이 교회마다 하나님 오셔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로 다 완성 다 해서 끝. 이제 너희도 그냥 누려. 진리 가운데 자유해. 내가 그 자유를 선포하라고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자유를 너희 진리 가운데 자유를 선포하라고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자유를 선포하고 은혜를 나누라고 이렇게 모여를 했더만은 여기 와가지고 예수님 율법으로 또 들어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죽어주셔야 되겠는데요. 죽어주셔야 되겠는데 이러고 있으면 예수님이 진짜 미치고 한장을 놓으러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깨달았다니까요. 맞아요. 예수님 죽으셔야 돼요. 맞아요. 율법이니까 죽으셔야 돼요. 이랬을 때 내가 진리를 깨달았구나.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때 예수님이 내가 교회가 섬겨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너 안 되겠구나. 도저히 안 되겠구나. 넌 나를 3번 부인해야 할지 하지 나를 섬기는 자가 아니야. 응? 나를 섬기려 하면 안 돼. 그래서 베드로만 대제사장 뜰에서 딱 끌고 오는 거예요. 뭐 하라고? 부정하라고. 율법은 아니야. 율법으로 온 예수는 죽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네가 섬기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섬기버리는 순간에는 변명하고 옹호해버리는 순간에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건데, 역적인데, 막인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가 결국은 저주해가지고 부정하게 해요. 하나님이 부정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쳐다보죠. 그때 그러고 나서 그 배경을 잘 보세요. 그때 부인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봐요. 이렇게. 근데 그 내용이 왜 있겠냐고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했을 거예요. 부인하니까 저게 나를 변명을 하네? 나를 사랑한다더만 뒤에서 뒤통수 까네? 뒷담화 까네? 하면서 째려봤다는 그런 개념인데 그게 아니고요. 거꾸로라니까요. 항상 성경 거꾸로 읽으세요. 그럼 뭐예요? 그때는 그래 쳐다봤다는 그래 네가 이제 진리를 깨달았구나 내 새끼. 아이고 사랑스러운 내 새끼. 나를 부정하는 거 네가 이제 진리를 알았구나. 그래 너 이제 율법을 네가 부정해서 네가 율법으로 네가 못 살아. 너는 율법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네가 율법을 부정해야 돼. 그래 네가 아는 거구나. 그래 너는 그래 네가 살아. 율법으로 넌 못 살아. 그래서 너는 율법인 예수 내가 두 번째 성전으로 나를 부인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살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 내가 나도 마찬가지고 너도 내가
3일 만에 죽어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세 번째 성전으로 너를 살려낼 것이야. 네가 그 진리를 알았지? 세 번째 성전이 뭐라고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감동 감화시켜서 예수를 증거하게 해서 은혜를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은혜의 담비라고 그래요. 그러니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러고 진리가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내가 너는 나를 죽여야 돼. 그러면 내가 다시 3일 만에 세 번째 성전으로 다시 살아나가지고 보혜사 성령으로 인해서 네가 진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네가 생기가 들어간 자야. 그래야 네가 하아담이 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붉은 짐승이야. 그냥 아담. 불다야. 너는 그 죄인으로 살아야 돼. 율법에 비춰봤을 때 죄가 돼. 그래 율법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다 완전히 해버렸기 때문에 네가 그 진리를 알았으니까 더 이상 매이지 마. 율법 무조건 부인해. 나도 율법으로 두 번째는 율법으로 왔기 때문에 나 부인하는 거 맞아. 너 참 잘했어. 네가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이제 내 새끼 쳐.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와 정말 역시 하나님이시네요. 그때 그 진리를 깨달은 그 베드로를 보고 또 하나님은 역시 너는 내 수제자야. 욕 안 했다니까는요. 은근히 쳐다본 게 아니고 했잖아. 그러니까 막 째려본 게 아니고요. 야 그래 내 새끼 얼마나 사랑스러워 했겠냐고요. 다른 사람 얘기하고 거꾸로죠. 째려봐야 되는데 째려본 게 아니고 사랑스럽게 봤다니까요. 그윽하게. 그래서 네가 나를 섬김의 대상으로 삼으면 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나를 섬기려 하지 마. 율법인 나를. 그러면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못 섬긴다는 거예요? 못 섬긴다는 것이 폭로가 됐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찾아가지고 부활하신 후에 그래가지고 숯불을 펴놔요. 대제사장 뜰에 있던 그 숯불을 그대로 펴놓고 무대 배경을 만들죠. 요한복음 가볼게요. 육지에 올라가 보니 숯불이 있는데 숯불이 어떤 숯불? 대제사장 뜰에 있던 그 숯불이죠. 근데 그 위에 뭐가 있다? 생선이 있고 떡이 있다. 똑같이 무대장치를 해놓고 나서 떡과 물고기를 굽고 있죠. 떡이 뭐라고요? 여기 떡과 물고기는 뭐냐면 진짜 인간들이 내놓을 수 있는 것 중에 최대한 내놓은 게 오병이 기적 때 다 그 5,000명이 있는 것 중에서 있는 거 다 가져와. 다 가져와. 했었을 때 인간들이 내놓을 수 있는 최대의 것이 뭐다?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 많은 인군들이 있었을 때에 인간들이 내놓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해봤자 전부 다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뿐이 없다니까요. 진짜 인간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막 그냥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들을 수 있는 거 전부 다 갖다 봤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야. 이 인류 전체가 갖다 봤자 하나님에서 보면은 이게 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그 내용이 나오는 거야. 이거 가지고 어떻게 먹냐 이거야. 이게 그래. 진짜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섬기겠다고? 그나마 보리떡은 뭐야? 짐승들이 먹는 떡이에요. 사람이 먹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먹을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섬기겠다고 보리떡 5개 가져왔는데 그거는 사람이 먹는 것도 아니야. 개, 돼지가 먹는 걸 가져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를 섬기겠다고? 그 얘기예요. 물고기 2마리 뭐예요? 물고기 뭐예요? 알을 낳는 거기 때문에 죄를 낳는 거기 때문에 뭐예요? 네가 가져온 거 전부 다 죄덩어리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나를 섬기겠다고? 아니 내가 하나님이면 각자가 하나님이야. 그런데 가서 인간들이 와가지고 주머니에 있는 거 가지고 다 내놔 하니까 그걸 갖다 냈어. 다 합쳐가지고 그걸 냈어. 진짜 보잘것 없는 것 중에서도 뭐다? 거짓 깽깽이 같은 거죠. 그래서 말라께서 나오는 그거잖아요. 너희들이 나한테 11조를 했다고 그러는데 전부 다 어떤 거야? 부정한 것들이라죠. 전부 다 흠 있는 거, 저는 거 이런 걸 가져와가지고 나한테 드렸다고? 그거 갖다 냈다니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내놓고 나한테 11조 했다고? 그래 네가 언제는 11조를 해봐. 그러면 내가 너한테 복을 주는 안 주는 나를 시험해봐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내놓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놔. 그럼 내가 복을 주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복을 주니까 복을 주겠는데 네가 갖다가 11조 한다는 게 전부 다 보리떡 5개 가져오고 물고기 2마리 가져와가지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갖다 내놓고 그걸 나보고 먹으라고? 응? 짐승이 먹는 걸 나보고 먹으라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감히 갖다 놓고 주의를 했다고? 진짜 엄하게 꾸짖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놓고 오병이어 교육을 놓고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렇게 조그만 거 갖다 내도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뻥튀기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것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 이따위로 설교하면 그건 개판이죠, 그거.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 설교 아니죠. 오병이의 딱 설교는 뭐냐면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잘것 없는 거 그걸 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너희들이 그 가지고 있는 거 추구하는 것들은 진짜 그런 것들뿐이 없지만 하늘나라의 풍성한 차고 넘친다는 걸 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천국 복음을. 그래서 배경이 뭐냐면 그 뜰에다가 앉은 자리에다가 잔디밭에 앉혔다. 풀밭에. 목자가 양들을 먹이는 그 배경을 만들어 놓고 천국의 모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하늘나라는 이렇게 풍성하다.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너네들이 힘있던지 모시고 그걸 가지고 너네들이 치고받고 싸고 하고 있는데 그래봤자 보리도 5개가 물고기 2마리 아니냐. 그거는 부정한 것들이야. 근데 그걸 가지고 나를 섬기겠다고? 그것도 5개나 주면 몰라. 온 인류가 다 드릴 수 있는 게 5개이기 때문에 나는 한 기퉁이 짜다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니까 정말. 그래서 어디 가서 하나님을 섬긴다, 어디 가서 하나님을 갖다가 뭘 한다, 주의를 한다, 이렇게 그냥 하게 되면 진짜 교만이에요. 제가 눈에 얘기하죠. 나는 주의를 뭐 한다 하지 말라고, 나 진짜 듣기 싫다고요. 뭐 하라고 그러냐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도구로 쓰셨냐고요. 그 훌륭한 사람들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를 도구로 쓰시는 게 그게 감사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내 자랑이 안 나와요. 나 같은 사람이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게, 그릇으로 취급해줬다는 게, 나는 용광로수에 나오면 깨져버릴 그런 그릇인데도 불구하고 안 깨버리고 그나마 나를 갖다가 그릇으로 인정해 주는 게 그게 고맙고 나를 갖다가 내 그릇 안에다가 그나마 쓰레기도 담아 주시고 용도로 쓰시니까 그게 감사한 것이지. 내가 그릇이 돼가지고 지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릇이 돼가지고 나 이거 했다고?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너 세상에서 인정받았지 칭찬받았지 땡 그걸로 하늘에서 받을 게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말고 어디 가서 뭐 했다 소리 안 해야 되는데 내가 가장 싫어하는 목사들 중에 그 목사 있죠? 맨날 주회 일 한다고 해놓고 지가 농사 져가지고 무슨 뭐 돈 벌어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다 한다고 교회 사람들 싹 몇 가마씩 나눠줬다고 그러고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줬다고 그러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래 개떡 같다니까요. 근데 그걸 가지고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그냥 그걸 갖다가 지는 그냥 끝까지 우기니까 아 인간 짐승이니까 인간을 안 보죠. 잘못된 11조 설교 때문에, 천국 설교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거 안 돼.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물고기와 떡이라는 거는요, 보리떡은 짐승들이 먹는 것이고, 가늠한 여자, 부정한 여자가 하나님께 드릴 때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그리고 떡은, 물고기는 죄를 많이 낳는, 그거 다 부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전신의 주문에서 나오는 건 부정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그걸 가지고 나를 섬기라고 했겠냐 이거예요. 시편도 나오잖아. 나는 죄악 가운데 출생해가지고 내가 하는 일마다 죄 짓는 일이라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지금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죄 짓는 일을 가지고. 특히 율법을 지키겠다 하는 거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는 건 지가 하나님 법을 지키는 사람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 뿐이에요. 하나님 법이기 때문에 인간은 못 지켜요. 하나님만 지켜요. 근데 그걸 지키겠다고 자기가? 그럼 지가 하나님이란 얘기잖아. 논리가 간단하죠. 하나님 법은 하나님만 지켜요. 우리 인간은 못 지켜요. 인간 법은 인간이 지키는 거예요. 인간의 법은. 그러니까 하나님 법은 하나님만 지켜. 근데 인간이 주제 하나님 법을 지키겠다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이지 뭐야.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 결국은 내가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율법 가지고 율법에서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죽었는데 왜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고 율법으로 돌아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교회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섬긴다고 했지만 결국은 섬기지 못하고 전부 다 부정해버리죠. 부정하잖아요. 부인 3번 부인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주 짓궂게 와가지고 부인한 걸 기억하고 있다가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아이 부인했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너 나 사랑한다 했지? 나 잘 섬긴다 했지? 목숨처럼. 그러면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러면 이제 그 무대 장신 해놨기 때문에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대제사장 뜰에서 3번 부인했던 게. 그래 일부러 그 숯불을 피워놓는 거예요. 알아먹으라고.
그 네가 날 섬긴다 그러는데 네가 섬기는 건 물고기 같은 거 보리떡 5개는 날 섬긴다고 했지만 그건 섬기는 게 아니야.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하고 했을 때 베드로가 또 영리하잖아요. 하나님,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사랑의 주체를 넘겨버리는 거야. 이게 대답하기 곤란한 거야. 안 한다 할 수도 없고, 한다 할 수도 없고, 주님만이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인양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 안에 내가 하나님만큼, 사랑은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만큼 똑같은 그 사랑을 내가 하지 못한다는 거잖아. 나는 하긴 하는데,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긴 하는데, 이만큼 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만큼은 못합니다. 사랑한다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만큼 못하기 때문에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요만큼밖에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못한다는 거죠. 요만큼밖에 못한다는 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셨잖아요. 그렇게 또 베드로가 또 봤잖아요. 대제사장 뜻을 내가 부인하는 거 보셨잖아요. 주님만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제 둘이 통하죠. 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21장에 나오는 15절부터 17절 얘기죠. 조반복음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해놨다. 사랑한다 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로되 그러니까 요만큼 사랑하는 거야. 요만큼. 그때 가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16절에도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요만큼. 그러나 어떻게 하다고요? 나는 단서가 붙는 게 그러나 주님만큼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또 하니까 왜 세 번 부인하니까 세 번 똑같이 물어봐. 그냥 예수님도 어디 가냐 하시지. 알았다니까는 베드로가. 그렇게 양을 먹이라고 그래 첫 번째부터.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래 이게 복음이야. 네가 못한다는 거. 너는 한다고 하는데 네가 그 사랑은 뭐다? 그 오병이에 있는 또 그 사랑이야. 어? 보잘것 없는 사랑. 그러지만 그러니까 오병이의 그 내용을 그대로 무대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보잘것 없는 그 사랑이야. 하지만 진짜 사랑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내리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니까. 사랑은 그래서 요한복음에 똑같은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이 그러잖아요.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했다고. 이제 그게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라는 거. 그걸 깨달았으면 가서 내 양에게 가가지고 그 말을 전해. 내가 양을 사랑한다는 걸 전해. 그리고 내 양을 먹여. 그 말로. 그러면 그 전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간 거예요. 갈릴리. 예수님이 죽고 나가지고 이들이 가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하면 엉뚱한 진리, 엉뚱한 말을, 왜곡된 말을 중하기 때문에 죽이는 살인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가지고 내가 갈릴리 가 있을 테니까는 막달라 마리아한테 가가지고 가서 제자들을 갖다가 갈릴리 고향으로 오라고 그래라.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가가지고 뭐 하냐면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암만 3년 반 동안 공부했어도 왜 4년 동안 공부해도 모르듯이 3년 반 동안 공부해도 몰라요. 그때 불러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무대장치를 만들어 주는 거야. 깨달으라고. 그때 깨달고 그때 사역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가서 그때부터 제자들이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순교당하고 그게 지금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 뭡니까 교부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와 가지고 우리 때까지 교회가 지금 이렇게 점점 이렇게 오고 있는 거야.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가면 안 돼. 그래서 갈릴리 가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가서 진리를 전해줄 테니까 그때까지 가서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왜 갔다? 왜 보냈다? 가서 본업으로 돌아가러 한 게 아니에요.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무대장치 그대로 만들어 놓고 가서 진리를 깨닫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놓치면 안 되고요. 아, 왜 갔지? 왜 글로 간다고 그랬지? 왜 하필 갈릴리로 가라고 그랬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왜 그런 얘기를 했지? 하면서 하는 것도 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아주 성경이 재밌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너를 섬기러 온 것이지 이 세상의 모든 종교처럼 잘 보세요.
내가 너희를 섬기러 온 것이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처럼 너희들의 필요를 위해서 나를 섬겨서 뭔가를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마귀 생각이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종교처럼 누구를 섬겨서 내가 필요한 뭔가를 얻어내려는 것, 요거는 마귀야. 그렇잖아요. 마귀 생각, 바알 신을 섬기는 거니까. 바알 신을 섬기면 풍요 신이라고 했죠. 아사라 신은 뭐예요? 다산의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알을 섬기는 이유가 뭐야? 풍요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를 얻기 위해서 바알을 섬기잖아요. 그걸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섬길 때 내가 예수님한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섬긴다고 그러면 그거는 세상 신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섬기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아니, 그 섬김을 받는 거라니까요, 예수님한테. 근데 만약에 우리 예수를 섬긴다고 그러면 예수한테 뭔가 지금 내가 섬기게 되면 뭔가 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해야 되는 거야. 바알신, 다산의 신한테 섬기면서 뭘 갖다 주면서 내 필요를 세상의 신은 그거잖아요. 근데 그 세상의 신처럼 섬기지 마.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종교도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비교해보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 신처럼 나를 섬기려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알았지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 그게 막이라는 거 알았지? 그래서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가서 전해. 내 증인이 돼. 사랑하러 가. 가서 먹여. 내 사랑을 먹여. 내 꼴 먹여.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눈이 내가 섬기는 자고 너희 섬김을 받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우리 교회들이 아니에요. 제가 섬겨드릴게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제가 섬김을 받아요? 아이 섬김 받으라니까요. 제발 좀. 그 사랑 좀 받으세요. 하나님 사랑 좀. 부탁이에요. 부탁 좀 합시다 좀. 아멘, 아멘. 왜 자꾸 섬기려고 그래 하나님을. 뭘 하나님을 섬겨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내가 섬기러 왔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높은 사람 섬기듯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뭘로 써 있어요? 전부 다 인간의 선악 구조로 보고 있는 거야. 이 몸에 배어 있어. 아니라고 그러는데 더 그냥 근데 하나님 말을 갖다가 거꾸로 알아듣는 데는 도사야. 나는 어떻게 그렇게 거꾸로 알아듣는지 내가 기적이라 생각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성전에서 제물로 하나님 받으시는 게 뭐예요? 내 섬기는 건 나 받아요? 아니요. 예수. 물고기 받아요? 벌떡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이 받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받는 제물은 딱 하나 예수인데 구약에서는 어떤 제물을 예수를 통해 가지고 예수의 어떤 상징인 어떤 제물 4가지를 받는다고 그랬죠? 송아지, 양, 염소, 비둘기, 나귀. 그 나귀는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 비둘기도 없을 때, 드릴 제물이 없을 때는 나귀 드리라고 그러죠? 근데 나귀는 다들 그 제물이 되려고 그러면 전부 다 성전 안에 가지고 와야 되죠? 성전에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에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나귀를 제물로 받으시는데 나귀를 드리려고 그러면 성전으로 가져오라고 그래. 가져오지 못하게 해요. 가져오면 안 되죠. 집에 잡아서 모가지 꺾어 죽여버리죠. 하도 간단해가지고 꼴값도 안 해가지고 간단해가지고 아예 성전으로 가지고 오지도 못하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네가 처음 없으면 빈손으로 드리면 안 되니까 그냥 근데 꼴같지 않은 그거 드려. 근데 그 나귀가 누구라고요? 주님께서 나는 건 하나님 나를 볼 때는요 그러니까 너는 성전에 올 자격도 없고 진짜 보잘것도 그냥 너는 진짜 보잘것도 없는 거니까 그냥 성전 나올 필요 없어. 그냥 거기서 그냥 나귀가 붉은 짐승이잖아요. 나잖아요. 우리가 짐승인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에서 레위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그 나귀 제물은 뭐냐면 하나님이 받는데 진짜 꼴같지 않은 걸 받는 거야. 진짜 다른 거 없을 때. 그 대신에 뭐라고 그래, 출애굽에서? 만약에 양이 있다면 나귀를 죽이지 말고 흰 양으로 대속하라고 그러죠. 대신 죽이라고 그러죠. 거기 어디 나와요? 나귀 살려주라는 얘기가 출애굽기 13장 13절. 요건 외우기 좋죠. 13, 14.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뭐 하라고 그래요? 대속하라고 그러죠. 나귀를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그래요. 만약에 어린 양이 없고 그렇게 되면 나귀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 목을 꺾으라고 그러죠. 목을 꺾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너희 아들 중에 모든 장자가 된 자는 다 대속할지다. 장자 누구라고요? 나귀죠.
너희 아들 중에 모든 장자가 누구예요? 낙이잖아요. 낙이를 갖다가 뭘로? 어린 양으로, 예수로, 어린 양, 예수로 지금 뭐 하라고요? 다 대속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낙이라는 단어가 불다라고 그랬죠? 불다. 자, 아까 내가 불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죠? 우리 얘기예요. 낙이가. 그러니까 우리 낙이는 꼴값 떠는 거죠. 사실은 그냥 뭐예요? 뭐예요, 이거? 꼴 같지 않은 거잖아, 이거. 재물 같지도 않은 재물. 그게 우리단 말이에요, 우리. 그래서 히브리 사전에 있는 그 아담이라는 단어가 불다, 붉게 물들이라기 때문에 우리 아담의 후손인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나귀가. 우리는 성전에서 올 필요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받긴 받지만 그냥 꼴같지 않아 가지고 성전에서 올 필요 없이 그냥 목에 꼭 죽는 그런 자들인데 불구하고 어린 양의 대속물로 우리가 살아나요. 아담의 아담에게 생기가 가입되기 전에는 그 네펫이 존재는 뭐였다? 그냥 불금이었어요. 불금. 아담이 죄예요. 그냥 아담이었어요. 근데 아담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그냥 죄인 거예요. 그게 낙이었단 말이에요. 낙이 불다. 그래서 일부러 낙이를 타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낙이 그 붉은 짐승은 신랑 때문에 사는 거죠. 예수 아니면 우린 죽어요. 근데 뭘 한다고요? 내가 예수가 아니면 내가 죽었는데 내 대신 십자가에서 나 대신 나를 살리신 예수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갖다가 섬겨드리겠습니다. 이래버리는 순간에 예수님이 꼴 같지 않은 게 꼴 같지 않은 게 한다는 짓이라고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내놓은 자식이, 꼴값을 떨고 있네. 그럴 거 아니에요. 안 받아요, 그러고. 이 붉은 짐승.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짐승이 음료로 보이는 그분을 죽이고, 짐승이 음료를 죽이죠. 짐승이 음료로 보이는 그분을 죽여요. 정작 짐승이 누구라고요? 우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였다는 얘기는 직접 죽였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죽인 거예요, 예수를. 짐승이 나귀가 예수 신양을, 그쵸? 우리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가요. 내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항상 면목 없어 해요. 그러니까 자꾸 뭘 하려고 그래. 면목 없다고. 내가 면목 없어 하는 거. 그건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성경 그게 아니야. 면목 없어 하지 마. 네가 여기 와가지고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나한테 면목 없이 그렇게 굴지 마. 너는 당당해. 그냥 누려. 내가 다 했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는 신경 쓰지 말고 너는 그냥 내 사랑을 좀 받아줘. 인정해줘. 내가 그렇게 한 것만 인정해줘. 그럼 나를 섬기는 거라고. 그게.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교회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할게요. 하나님 내가 참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냥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인간도 아니죠. 이게 전부 다 윤리로 가고 도덕으로 가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회는 이렇게 갚아야 되는 걸 알아. 그러면 은혜가 없어지는데? 은혜는 갚지 못할 것인데? 그러면 나 은혜 필요 없어요. 내가 갚겠어요 하는 순간에 나 은혜 필요 없어요. 당신이 나한테 해준 만큼 내가 보상해 줄게 돼버리면 거래가 돼버리고 은혜가 필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은혜를 부인하네? 뭐하기라니까요. 갚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누리라니까요. 갚을 수가 없는데 왜 갚겠다고 하냐. 그러니까 갚겠다고 하는 것조차도 뭐냐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내가 이거 드릴게요. 내가 이걸 가지고 갚을게요. 이러고 앉아있다니까요. 전부 다 그거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먹는 것들 가지고 하나님이 그거 짐승이 우리가 먹는 걸 가지고, 죄인이 우리가 먹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그거 필요해가지고 나한테 내놔. 섬겨. 이렇게 했겠냐고요.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 다른 데서 알아듣지도 못해. 다 끝났어요. 뭐 시계를 봐요. 그래서 이 붉은 짐승의 옷에 뭐가 묻어 있냐면요. 피가 묻은 다음에 피가 묻어 있거든요. 이 붉은 짐승의 옷에. 붉은 짐승의 옷, 그 피가 묻은 더러운 옷이
그 제 옷을 어린 양이 벗겨주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내용이에요. 우리가 붉은 거, 피를 묻었다는 게 죄를 얘기하잖아요. 여기 피 묻은 더러운 옷을 우리가 옷을 입고 있었을 때에 제 옷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자기의 하얀 옷으로 바꿔 입혀주는 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고,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고, 이걸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섬김이라고 얘기하고, 다 그게 그러니까 단어만 다르지 맥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피에 붉은 옷, 죄의 덩어리 옷을 우리가 입고 살아요. 세상에서. 이것을 낙이기 때문에, 낙이가 붉은 짐승이니까 붉은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낙이니까 붉은 옷을, 가죽을 입고 있는 거니까. 붉은 옷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흰 양을 대속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붉은 옷이 벗겨지고 흰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얀 옷으로 바뀌어 입혀주는 것이 성경 전체 얘기예요. 성경에 이렇게 뭐 복잡하고 그런 건 없어요. 단순한데 여러 가지 이렇게 비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어제 가가지고 왜 복음서가 4개가 돼야 되는지를 설명하라고 그랬어요. 왜 복음서에, 신약서에 복음서가 왜 4개로 되어 있어야 되는지 설명하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서가 왜 4개로 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대 복음서. 왜 복음서, 예수가 하신 그 말들이 적혀 있는 이 복음서가 왜 4개로 돼야 되냐 이 말이에요. 4개로. 각각 들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그때가 복음서 기록할 때가요. 1세기거든요. 요한복음이 AD 100년 됐으니까. 그러니까 AD 1세기, 그러니까 1세기 때 이 복음서들이 기록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하지 않은 일, 또 예수님이 말하지 않은 그 말씀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죽고 나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지 않은 일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닌 것들이 복음서로 해가지고 그냥 뭐 서신서로, 복음서처럼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책은 지금 뭐다?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마태, 마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가면 우리가 친히 그 예수가 직접 우리 눈으로 봤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고 요한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가연설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육체로 오시지 않았어. 자꾸 그런 걸 갖다가 그 성경에 직접 우리가 알고 있는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이 아닌 왜곡된 그런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닌 말씀도 막 그냥 책으로 나와 있고, 행하지 않은 일도 막 기록하고 막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게 하냐면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이건 아니다. 기다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건 다른 책들은 보지 마. 마태복음 이거는 예수만이 메시아야. 그래서 메시아를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하는 거고. 그 유대인들은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내용을 쭉 들어가지고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육신으로 왔다니까? 그걸 갖다가 계속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 다른 책들은 아니라고 막 적어놓은 것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반박하기 위해서 복음서 4권이 각자 저자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갖다가 각자 시각에서 적게 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마태는 메시아라는 걸 적어. 그 다음에 요한 너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적어. 주제로 적어. 그 다음에 누가는 너는 이거 이방인한테 이거는 그리스도라는 걸 적어. 이런 식으로 주제를 딱딱딱 정해줘가지고 그 예수에 대해서 전부 다 똑같이 보고 똑같이 만지고 똑같이 들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각자 시각으로 적으라는 거예요. 다른 내용들이 가짜들이 원하는 거 많이 설쳤어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책 같은 걸 함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닌 책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위주로 해가지고 검증된 책들만 봐야 되지, 여기 있는 책 이거 다 보게 되면요, 진짜 왜곡된 책들이 너무 많아요. 아예 보는 순간에 영이 흐려져 버려요. 아예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저는.
영이 흐려져 버려요. 그래서 성경만 이렇게 잘 보면 모르겠으면 체크했다가 자네 물어보고 제가 모르면 저보다 더 나은 스승은 또 하나님 붙여주실 거니까 붙여주시면 그 스승 가서 또 물어보고 그래서 하나씩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이지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붉은 나귀가 붉은 옷을 입고 있는 우리 나귀가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어린 양의 흰 양의 그 어린 양의 흰 옷을 입어가는 이 성경 전체 얘기이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또 한번 그 스가랴서를 한번 가볼게요. 이스라엘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죠. 이스라엘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율법의 이 당시에 율법의 대표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보세요. 앞에 그냥 보세요. 스가랴 3장 1절 4절에 이건 예언서란 말이에요. 사자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율법의 대표자 여호수아가 어디 갔냐? 사자 앞에 섰어. 천사 앞에 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또 옆에 사자는 그 우편에 섰어. 그 옆에 천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섰으면 사단은 그 사자 옆에 섰어. 여호와 사자 앞에 섰고 그가 서로 싸워 둘이서 사자하고 천사하고 사단이 싸워 서로 대적해. 여호와께서 싸우는 걸 보여주셨어. 스가랴한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둘이 싸우니까 사단아 여호와가 내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망하는데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는데 어떻게 불에서 꺼낸 그슬림 나무가 아니냐. 너는 마귀 새끼 아니야. 이렇게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여호수아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냐면 사탄이 그러는 거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있단 말이에요. 더러운 옷을 입고.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어떻게 율법을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인 하나님의 법을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의 법을 다스리는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까? 지금 같이 서가지고 이 그림이 스가랴 그 선지자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양쪽 서 있는데 딱 사탄이 천사하고 둘이 막 싸우면서 싸우니까 하나님이 있다가 책망을 했어. 사탄을 책망을 했어. 그러니까 사탄이 있다가 하나님한테 일러 바치는 거야. 어떻게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사탄이 따지는 거야. 그랬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해. 자기 앞에 선자가 누구? 자기 앞에 선자 누구? 사자 천사한테 명해가지고 더러운 옷을 벗겨 이래. 그러니까 사단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야 너 진짜 이제 보니까 너 더러운 옷을 입고 왔네. 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와서 당장 내려가 땅으로 뭐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나무라지 안 했다는 거예요. 안 나무라고 뭐 했냐면 벗겨 이랬어요. 그러니까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또 여호수아한테 또 뭐라고 하냐면 천사한테는 벗겨 딱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내 죄가를 제해 버렸다. 너는 지금 죄가 없으니까 어떻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오. 누구한테 입혀? 천사의 옷을 벗겨가지고 지금 누구한테 입혀주냐면 여호수아한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지금. 자 아까 이 죄를 봐봐.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다 얘기가 뭐냐면 너는 낙이었다 이 말이에요. 붉은 옷을 입고 있었지 이게 더러운 옷이에요. 붉은 옷 네가 낙이었었는데 그 죄가 붉은 죄가 어떻게 됐다? 없어지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 의의 흰 아름다운 옷을 입히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사자가 입고 있던 옷을 그에게 거저 입혀주신 거 하나님이. 고수자의 사탄은 분명히 대제사장 때 묻은 옷에 대하여 지금 주목하고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이 때 묻은 옷을 입은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직분을 감당하기에 적절하지 못했거서 그래서 사탄이 고발한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그 더러운 옷이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볼까요?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우리는 더러운 옷이 그 낙이 붉은 옷이라는 걸 알잖아요. 붉은 옷, 더러운 옷. 이사야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볼까요? 그 더러운 옷을 64장 6절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제조 붉은 옷을 입은 제조 낙이 제조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 우리가 의롭다고 여기는 것들 우리의 선함
우리의 율법 지킴, 우리의 어떤 모든 행위는, 의는 뭐다? 더러운 옷 같다고 그러죠. 붉다는 거죠.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세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의는 다 뭐다? 더러운 옷. 그건 뭐요? 우리는 다 죄인이란 나에게 붉은 옷을 입고 있네. 그런데 붉은 옷을 입고 똑같은 얘기야. 붉은 옷을 입고 있는 주제에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주제에 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 성경 여길 찔러도 저길 찔러도 전부 다 같은 내용들이라니까요. 같은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의롭다고 여기는 것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 인간들이 뭐라고요? 열심히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이루자. 아재 봐라, 아재 건너가자. 저게 진리가 있다, 건너가자. 우리 힘으로 노져가자. 열심히 만든 그 의의 옷, 그 행위의 옷, 이것이 더러운 옷이에요. 이걸 어디서 보여줘요? 열심히 건너가자. 열심히 건너가가지고 우리의 의를 갖다가 우리의 의로운 것을 행하자. 이 그림이 어디서 나와요? 신약에. 이런 그림이. 건너가자. 어디 나와요? 노조, 건너가자. 열심히 우리가 노져서 건너가자. 저기 베드로 뭐? 강 건널 때 무리를 걸어오시는 귀신 얘기할 때, 풍랑. 이렇게 얘기했죠. 배경이 항상 그래요. 이 갈릴리 바다가 여기 있어요. 지금 오병이의 기적은 동쪽이에요. 지금 이 동에서 서해.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항상 천국은 동에서 서로 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들 감람산 동쪽으로 갔다가 성전 들어오면 항상 서쪽으로 와요. 여기가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있던 곳은 광야예요. 여기에요. 광야 잔디밭 풀밭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하늘의 풍성함을 얘기를 해주고 나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하늘 천국을 이겼더만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오네. 야, 저 사람 따라오면 먹을 걱정, 굶어 죽을 일이 없냐고 사람들이 막 따라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산 위로 도망가요. 그게 아니야. 아니라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오병이어 이거 다 부정한 것들을 가지고 내가 그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하늘의 풍성한 걸 산다고 그걸 보여줬더만은 세상에 이걸 달라고 쫓아오니까 예수님이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도망가지고 나서 제자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보내요. 건너가 일로. 여기 갈릴리 바다 건너가라는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를. 이거 티베리스 바다라고 그래요. 다음에 또 티베리스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갈릴리 바다를 왜 티베리스라고 그러냐. 디베라 바다. 디베라 바다라고 나와요. 다른 데는 누가복음 거기 보면 왜 디베라라고 그러냐. 티베리스가 그때 황제이기 때문에 이게 세상 권력을 가진 뭐 그런 거 나오는데 다음에 하기로 하고 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서 아니 이게 여기를 건너가서 여기에 가 있어. 먼저 가 있어라 그럴 때 이 제자들이 도사예요. 어부들이니까 배 놓젓는 거 건너가자. 아재 말하자 똑같아요.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가가지고 여기 건너가죠. 자, 뭘 가는 거야? 예수 없이 너네들이 가나안으로 천국을 한번 가봐. 가는데 못 가요. 여기서 풍랑 만나가지고 그냥 막 바람이 일고 막 이러니까는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니까는 여기서 죽겠나이다. 막 풍랑이 일고 나 죽겠나이다. 막 못 건너가 밤 자경에. 그때 예수님이 무리를 건너가죠. 무리를 걸어가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도 무리를 걸어라. 이럴 때 시험을 하는데 이것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믿음에서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풍랑 파도를 잠잠하게 해가지고 무사히 도착시켜요. 그러니까 이 천국은 누가 데려가는 거다? 예수님이 내가 데려가는 이 천국 복음을 여기서 전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천국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지고 이거는 무슨 무리를 걸어간 것은 만유 인력의 법칙을 어긋난 것이니 우리가 인간들이 만진 어떤 무슨 과학적인 근거에서 이거는 법칙에 어긋나니 어쩐지 자꾸 이상한 곳으로 가요. 여기 메시지는 뭐다? 예수가 없이는 절대로 너희 힘으로 건너가려고 어부들이 도사단 말이에요. 놓젓는 거. 노를 젓고 건너가자. 우리 천국으로 가자. 우리 힘으로 가자. 우리 열심히 땀으로 노력해서 우리 행위로 건너가자 할 때 예수님 오셔야 전부 다 부인해버리면서 안 돼. 너희 힘으로 절대 못 가. 율법 지켜서 못 가. 너희 행위로 절대 구원 못 받아. 내가 가는 거야. 내가 데리고 가는 거야. 이걸 갖다가 메시지인데 엉뚱한 얘기를 전해주면 무슨 무리를 건너기 귀신 얘기를 갖다가 왜 그걸 갖다 귀신 얘기를 왜 해주냐고요. 그러니까 메시지
이걸 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문자로 성경을 보면은 뭐 과학적인 뭐 창조과학이 나와야 되고 과학을 갖다가 예수님의 어떤 신비를 갖다가 과학을 인간이 만든 학문에다가 갖다 깨맞추려고 그러고 그건 과학은 과학대로 있는 것이고 성경은 성경대로 좀 하나님의 법대로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옷, 이 우리의 죄로 피 부러진 이 더러운 옷을 예수가 입고 원래 하얀 세모포를 입고 있던 옷을 대신 예수님이 벗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뭐다 더러운 옷, 우리는 우리 더러운 옷을 가지고는 우리 천국을 갈 수가 없어. 행위로는 못 가.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피 부러진 붉은 옷을 붉은 나귀의 옷을 나귀가 된 우리가 예수가 입고 있던 어린 양의 흰 세마포를 입혀주는 것이 그걸 갖다가 계시록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예수께서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다고 그렇게 그런 그림을 그려줘요. 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이 자기 옷을 벗어주잖아. 아까 천사의 옷을 벗어주고 그 다신 여호수아한테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한테 우리 더러운 옷, 피 묻은 옷을 벗어주니까는 예수님이 우리의 옷을 흰 옷으로 바꿔 입혀주는 것. 이게 계시록에서 나오는 그림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다는 그 그림이 나와요. 자기 걸 벗어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의 옷을 벗어버려요. 아담의 붉음이죠. 낙이죠. 낙이 같은 단어죠. 죄죠. 이 죄의 옷을 입어버려요. 그러니까 죄인 돼서 죽는 거예요. 입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의의 흰 옷을 입혀주는 거.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사람들이 에이 어떻게 그래. 내가 그러던 나는 안 하겠어. 근데 예수만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는 못해요.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찬송이 안 나오고 어떻게 예배와 경배가 안 되겠냐고요. 그래서 계시록 한번 가볼게요. 계시록 가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가 어떻게 입고 있냐면 왜 우리가 찬송이 나오고 우리가 예배를 하고 경배를 하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 어떤 신분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자, 하늘에 가보니까 장로라는 분이 하나 있는데 하나가 내게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한테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흰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 다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다 누구면 이들 어디서 왔어? 천국에서 장로가 딱 있다고 막 흰 옷 입은 자들이 무리들이 막 있어. 그러니까 이들은 어디서 왔어? 어떻게 온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당신 알고 있지 않냐? 그가 나더러 이르되 뭐라고 그랬냐면 큰 한나에서 나오는 자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 환란을 이기고 그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라 오는 그 고난에 통과한 온 지면에 있는 자들. 그대로 이거예요. 온 지면에 있는 자들 중에서 고난을 이겨낸 자들, 환란을 이겨낸 자들이 14만 4천 명이에요. 그 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어린 양의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대. 어린 양의 그 피에 그들이 옷이 어떤 옷이었냐면 붉은 옷이었어요. 붉은 옷을 어떻게 해요? 씻어가지고 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성도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모두 흰 옷이 세마포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면은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그 옷이 씻겨진 거예요. 쉽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빨아가지고 피 묻은 옷이 빨아가지고 씻겨졌다는 얘기를 성경은 안 해요. 어린 양의 피로 씻겨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사귀 옷은요, 아담의 이거는요, 빨아서 입는 그 옷이 아니에요. 빨 수도 없어요. 그거는 세마포로 안 변해요. 그래서 벗겨버리고 양의 가죽으로 흰 것으로 입혀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의 옷을 무엇으로 갈아입히죠? 돌아갔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옷을 갈아입히죠? 그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27장 59절하고 요한복음 19장 38절 4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그러니까 아리마대라는 그 지역에 있는 요셉이라는 부자예요. 그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부자와 함께 있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이 묻혔을 때 그 아리마대 요셉이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가가지고 뭘 하냐면 예수님의 옷을 어떻게 해요? 갈아입히죠? 갈아입힌다고요. 거의 세마포로 갈아입혀요. 이렇게
뭐 향료 같은 거, 뭐 이렇게 뭐 몰약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갈아입힌단 말이에요. 이 말은 왜 갈아입혀요? 갈아입히는 거에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갈아입힌단 말이에요.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혀요. 육이 죽은 자들은요, 육이 죽은 자들은 뭐라고요? 그 세마포 옷, 흰 옷을 입고 하늘의 존재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이 죽었어. 세마포로, 그러니까 하늘에서 입는 옷이 어린 양의 세마포 흰 옷이기 때문에 뭐다? 이 육이 죽은 자들을 갖다가 세마포로 입힌다는 얘기는 하늘나라에서의 신분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제 육이 죽으면 그 세마포를 입고 하늘의 존재로 살게 된다는 그림의 상징이에요.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는 육신을 오신 예수님, 이제는 편안히 하늘나라에서 하늘나라의 존재로 사십시오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러면 또 그런 얘기다. 무덤 안에다가 그 세마포 옷을 갈 때 벗어놓고 가요. 입혀준 그 옷을 벗어놓고 간다니까. 아니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와서 옷을 세마포 옷을 입혀줬단 말이야. 그럼 상징이 뭐다? 이제는 육은 죽었고 이제 하늘나라의 존재로 사십시오라는 그런 메시지를 갖다 전해줬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 옷을 벗어놓고 가버리네. 그럼 또 뭐야? 웃기는 것은. 그러면 뭐라고? 그러면 나는 하늘나라 존재를 안 살 거야. 그냥 이 땅에서 그냥 확 죽어버릴 거야. 그 얘기예요? 그건 뭔 말일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 그렇지. 인간들이 만들어진 그 인간들이 입혀진 그 섬김의 옷, 네가 나를 섬겼지? 섬김의 옷은 나는 안 입어. 발가벗고 갔다니까요. 벌거숭이로 이렇게. 그래서 벌거벗고 가는 거예요. 내 새끼들. 그러고 나서 또 의미는 뭐냐? 그 옷, 내 새끼들 이거 입고 와. 나는 인간들이 만들어진 옷 안 입어. 라는 의미도 있고, 또 세마포 벗어주는 내 새끼들, 너 이제 육신 죽게 되면 어떻게 하늘나라의 희원으로 너를 입고 와. 이런 두 가지의 의미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발가벗겨져 죽으시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해놨냐면 예수님도 벌거벗고 갔는데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니까요. 또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하늘의 존재에서 입고 계신 거라는 얘기죠. 하늘의 존재라는 얘기죠. 하늘의 존재에서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 피 묻은 옷 그거 다 벗어버리고 하늘의 존재에서 입고 있다는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상징하고 계셔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우리도 아까 보시다시피 세마포 옷을 입고 있죠. 의의 흰 옷을 입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도 같은 세마포 옷을 입고 진짜 세마포 옷, 의의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고 있대, 흰 옷을 입고 있대. 그래 우리는 문자로 보지 말라고 그랬죠. 그럼 뭘 입고 있다는 거예요? 문자로 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자, 인간이 만든 세마포 옷을 벗어놓고 갔다니까요. 없어요. 그럼 하늘나라에서 새로운 세마포 옷을 그걸 입고 있어. 근데 우리도 가니까 그 하늘나라에 있는 진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 그러니까 벗어놓고 온 거는 상징적으로 이거 입고 와. 육신은 죽었지만은 뭐다. 예수님과 똑같이 육신은 죽었지만은 뭐다. 너희들은 하늘나라의 존재라는 걸 상징해 준 거잖아요. 세마포 옷이. 근데 그걸 갖다가 예수님 벗어놓고 갔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 하늘나라에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록에. 우리도 입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세마포 옷은 뭐냐 이거예요. 벗어놓고 간 세마포 옷은 아닐 거 아니냐고요. 인간이 만들어준 건 안 입어 하고 갔잖아. 벌거벗고. 근데 갔는데 입고 있어 세마포 옷을. 그게 뭐냐고요. 그게 뭐예요? 답이 성경에 있어요. 뭐 그냥 자꾸 그냥 머리 굴리지 마세요. 갈라디아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래요. 그 하늘나라에서 입고 있는 옷은 그리스도 옷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얘기. 그리스도를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문자로 봐가지고 야 무슨 또 다른 옷을 입고 있나? 뭐 다른 이거 그렇게 보지 말라고 성경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옷을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는.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을 갖다가 무슨 옷을 입고 있지 궁금해할 필요도 없지만 궁금해할까봐. 근데 이 옷으로 설명해서 우리 문자로 풀어버리는데 그거 아니고 그리스도 자신이 예수는
자신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옷을 입고 있는 거지. 그리스도 자신을 옷을 입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갔기 때문에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걸 갖다가 이렇게 그림을 하냐면 의의 흰 옷을 입고 있더라. 어린 양의 옷을 입고 있더라 했지만은 그 자꾸 옷으로 보지 말라고요. 그리스도로 입고 있더라. 그리스도라는 그 옷을 입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진리를 입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늘나라에 가고 진리가 있는 자들이 하늘을 가기 때문에 그 진리와 말씀들이 있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옷을 입고 있는 모양으로 하나님이 그림으로 보여준 것 뿐이지 우리는 읽을 때는 무슨 또 세마포 옷을 벗고 갔는데 뭐 또 다른 또 하늘나라에서 다른 세마포 옷을 갖다가 새로 맞춰주나? 옷을 입고 있나?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리를 가지고 있더라. 말씀을 가지고 있더라. 그리스도 한 몸, 그리스도 같은 진리의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낳고 있더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결국 그 세마포 옷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전부 다 그 옷을 입는 거는 어린 양의 은혜죠. 그림으로 어린 양의 흰 옷이라고 그랬지만 실제는 전부 다 진리를 갖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뭘 입고 있어요? 어린 양의 흰 옷, 세마포를 입고 있는 거죠. 근데 뭐다? 옷은 세상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뜻하는 건 무슨 옷을 입고 있다? 그리스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전부 다 진리를 갖게 되면 그 옷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문자로 보지 마시고 항상 메시지로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로 그렇게 성경을 대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율법과 진리의 말씀에 이어 성김과 사랑, 의의 옷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진리와 은혜, 사랑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쓰나미가 되어 심판을 면치 못함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가 만든 행위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입혀주신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의 은혜만을 찬송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오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308장 하겠습니다.